지난 한 달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오늘 지난번에 뵌 분들도 계시고 오늘 또 한 달 만에 이 자리에 뵙게 된 분도 있습니다. 계절이 금방 흐르죠, 그죠? 네. 그래서 얼마 전까지 덥다고 그렇게 걱정하고 힘들어 했었는데 벌써 찬바람이 납니다. 환절기에 여러분들이 좀 더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특히 개천절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개천절이 나라가 이제 만들어진 당군 할아버지가 나를 만든 나라다 하는 그런 의미를 되새기는 것보다는 우리들에게는 빨간 날, 그죠? 달력이 빨간 색깔인 것이 더 중요해진 세상이 됐어요. 그죠?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면서 특별한 날들을 맞이합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로 치면은 절에서는 초파일이 특별한 날이고, 또 성조제일이나 또 또 부처님 출가일이나 이런 날들을 1년에 이제 한두 번씩 겪는 그런 특별한 날이고, 초하루 법회나 관음제일 이런 법회는 매달 하는 거니까 정기적인 법회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예불을 올립니다. 그거는 일상의 일과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살면서 일과로 하는 일이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일이 있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이렇게 가는 뭔가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또 그것보다 더 특별한 어떤 몇 년에 한 번 정도 돌아오는 날들도 있는데요. 그 날들이 특별할수록 우리는 그 의미를 더 새기고 그 기쁜 마음 또는 어떤 기념해야 될 내용을 같이 기념하려고 노력해요. 그죠? 오늘 생일불공을 올린 두 분도 오늘이 이제 기빠진 날이니까 특별하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축하하고 내가 이 세상에 온 어떤 그 인연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부처님한테 불공을 올리셨는데 이렇게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법회, 그러니까 그 생일날도 개개인의 삶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들도 그 날을 기리고 다 이제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고, 그래서 특히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려서 자기 그 생일을 부처님의 어떤 인연을 맺게 된 금생의 인연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어떤 공덕을 대중들과 회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절집에 좀 독특한 풍속이 있어요. 절집에서는 생일을 맞이하면 스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법등스님이나 또는 해운사의 법성스님께서 생신날마다 여러 노인들을 모시고 어르신들에게 생일 공양을 내시는 걸 많이 보셨죠. 그죠? 구미에 사시면 그런 것들을 아주 흔하게 매년 접할 겁니다. 보통은 그 세속에서는 생일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하고 선물을 주는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생일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이렇게 베풀고 회양을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00일 기도를 했다 그러면은 내가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딴 사람이 열심히 수고했다고 뭔가 수고했다는 그런 격려를 한다든지 또는 뭔가 힘들었다고 맛있는 걸 사준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기도를 한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회양을 합니다. 운문사에서는 제가 이제 학인으로서도 있었고 또 학인들을 지도하면서도 10년 이상 있었는데 학인들이 4학년이 되면 화엄경 사경을 해요. 4학년이 되면 화엄경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화엄경을 공부합니다. 그전에는 이제 사교반 때는 경전 4개를 공부하는데 화엄경은 워낙 긴 경전이라서 1년 내내 공부를 해요. 그래도 진도가 안 나갈 정도로 바쁘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와 동시에 스님들은 뭘 하냐면 사경을 시작합니다. 경전을 배우면서 그 경전을 사경을 해요. 열심히 사경을 해서 부처님한테 다 이제 사경을 80권이니까 사경만 해도 그 사경한 그 책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보자기로 싸서 대웅전에 올리고 그리고 이제
그 자신이 이제 열심히 한 거를 부처님께 드리는데 그것만 하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대중공양을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뭐 학인 스님들이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대중공양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돈을 모으고 또 공양금 들어온 걸 모아가지고 부처님한테 올림과 동시에 본인은 대중에게 회양을 해요. 그래서 정말 그 어렵게 모은 돈으로 많은 회양을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 한번 해드렸던가요? 호떡 이야기? 안 해드렸던가요? 해드릴게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매번 이제 스님들이 하는데, 어떤 스님들은 정말 형편이 어려운 스님들이 있어요. 사경을 해서 올렸는데, 도저히 대중공양을 할 만한 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우문사는 그때, 지금은 학인 숫자가 많이 줄었지만, 그때만 해도 200명, 300명이에요. 빵 하나만 돌려도 돈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스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대중공양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어느 날 대구에 갔는데, 이제 휴일이 돼서 출타를 나가서 대구에 갔는데, 대구 어딘가에서 어떤 그 붕어빵 구워서 파시는 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붕어빵을 이렇게 추우니까 먹다가 갑자기 이 붕어빵을 스님들에게 공양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서 그 아저씨한테 물었어요. 이 붕어빵 아저씨가 하루에 돈을 얼마 버시냐. 그러면 그 돈을 버시지 마시고 운문사에 와서 하루 빵을 만들어서 주시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그 돈이 뭐 얼마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은 본인이 감당할 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이제 어느 날 운문사로 오시라고 한 거예요. 보통 같으면 사중에서 그런 걸 허용을 안 하는데 워낙에 뭐라고 할까요? 딱하기도 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소중한 거죠. 그죠? 자기 갖고 있는 걸 어떻게든 회양을 하고 싶어 갖고 그렇게 마음 내는 게 너무 갸륵해서 어른 스님들이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그 운문사 안쪽 마당에 그 아저씨가 오셔갖고 말하자면은 그 붕어빵을 굽고 한쪽에서 그러면 이제 학인 스님들이 오며 가며 그 붕어빵을 하나씩 이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중들이 따뜻하고 맛있게 그날은 그거를 먹게 되고 그래서 그게 또 전통이 됐어요. 한번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 다음 해에도 또 그분을 계속 모시게 된 거예요. 지금도 그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그 이야기를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이렇게 자신이 열심히 노력한 것을 이렇게 회양하는데 오히려 내가 회양을 한 거예요. 내가 잘했다고 열심히 4년 동안 공부하고 또 사경까지 했다고 뭔가 선물을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선물을 주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구미대학교 교수님 2분이 왔다 갔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집안이 대대로 불교 집안인데 그분들은 집안에서 생일 잔치를 안 한대요. 누구든. 젊은이든 나이가 드신 어른이든. 그리고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1년 동안 저축한 돈을 그거를 어려운 이웃에 갖다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양을 제대로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부처님한테 이렇게 회양하시고 대중들이 같이 나눠 먹는 것도 좋고 나의 생일이 특별한 날이니까 그 특별한 날에 귀한 인연들을 좋은 곳으로 회양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근데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늘에 해가 아침에 뜨고 저녁에 지죠. 달은 또 저녁에 떠서 새벽에 지죠. 그죠? 이 흐름을 이 운행이라고 천지의 운행이라고 하죠. 그죠? 멈추는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멈추면 어떻게 돼요? 그럼 뭐 지구가 멸망하죠. 뭐 우리도 다 못 살죠. 그죠? 그래서 이 흐름을 하루도 빠짐없이 운행하는 이 흐름을 중국에서는 자강불식이라고 해요.
하늘의 모습은 뭐냐면 스스로 강건해서 쉬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자강불시. 이것이 대학에 나오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도 인간도 하늘을 본받아야 된다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불교 이야기를 하는데 유교 이야기를 드려서 좀 어쩐가 싶지만은 사실 부처님 이야기나 우리의 전통적인 그런 유교의 이야기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본받고 땅을 굽어보면서 우리가 인간이 그 중간에 천과 지, 땅과 하늘 사이에 존재하는데 그 둘의 흐름을 본받아서 노력하며 사는 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어떤 걸 본받아야 되느냐? 바로 자가불식하는 겁니다. 스스로 강건하게 쉬지 않는 겁니다. 불교로 말하면은 정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밥 안 먹고 출근하면은 그날 힘들죠, 그죠? 예, 끼니를 걸으면 힘듭니다. 매일매일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배변을 하지 않으면 그게 채이면은 또 문제가 생깁니다. 매일매일 해야 될 거는 매일매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루하루에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냥 게으르게 하면은 아무런 특별한 날에 굉장히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하루하루에 공덕이 쌓이지 않으면 특별한 날의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자님이 이제 제자인 자로라는 사람이 초나라의 임금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공자의 명성이 널리 펴졌으니까 그 제자한테 물어요. 도대체 공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요. 자로가 대답을 못합니다. 스승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말을 못 찾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잊고 나서 공자 이제 스승을 만나러 가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왜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니? 라고 하시면서 꾸짖음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정말 진실함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먼저는 자로가 왜 그 사람에게, 그 임금에게 스승에 대해서 말 못했느냐. 멍청해서라기보다는 스승을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모든 어떤 한 가지 면으로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본인보다 훨씬 더 높은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분을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례하게도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로가 멈칫거리면서 대답을 못했는데 공자님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냐면 배우기를 좋아해갖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배우느라고 발분한다는, 막 분을 낸다는 거예요. 발분하여 그 즐거움에 빠지고 그 즐거움 때문에 늙음이 오는 근심을 잊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공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호학이라고 그래요. 배우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그 배우는 즐거움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 것을 걱정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면 특별한 날에 특별한 장소에서 배우기를 배운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그 길가에서 어떤 청년이 피리를 불고 있었어요. 그 피리 곡조가 처음 듣는 곡조였는데 너무 좋은 거였어요. 공자가 원래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물론 그 방탕한 음악은 안 된다. 올바른 음악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음악적인 품성이 굉장히 풍부했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젊은이가 그 부르는 그 곡조가 궁금해가지고 길을 멈추고 가서 물어요. 그리고는 배웁니다. 그러니까 배우기를 어떻게 좋아하느냐? 특별한 스승을 찾아간다든지 특별한 어떤 장소에 가서 배우는 게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보고 즐겁고 좋은 것이라 생각하면 배우고, 또 배우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체를 좋아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이거 해서 성공하겠다든지, 이거 해서 부자가 되겠다든지,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가 배운다는 게 뭡니까? 주로 성공을 위한 걸 배워요. 그죠?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까? 더 잘 살까? 근데 공자는 배우는 그 자체가 행복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행복이 뭐 큰 행복이 아닙니다. 그 곡조 하나 배우는 거. 근데 나이가 들어도 그거를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자의 호기심, 그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자기가 부족한 것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정, 이게 공자가 그 삶을 사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장점도 물론 많겠죠. 그분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인자하게 한다든지, 뭐 아주 반듯하게 행동하다든지 굉장히 좋은 장점이 많지만, 공자님 스스로가 볼 때 가장 뛰어난 자신의 품성을 뭐냐 할 때는 배우기를 좋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특별한 생각으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움직이듯이, 땅이 움직이듯이 그렇게 늘 하고 있는 거예요. 자강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자는 자강불식한다는 유교의 이야기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공자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부처님도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안한다가 아니고 눈이 멀었던 제자가 있죠.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제자가 바늘귀를 뀌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바늘귀가 안 끼는데 나 좀 도와줄 사람 없겠어? 라고 하니까 바로 옆에서 누가 오더니만 바로 쥐어서 떼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보니까 부처님인 거예요. 그래서 황공하잖아요. 부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누추한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니까 너는 모르느냐. 내가 보시하는 것을 가장 열심히 한다는 것을 모르느냐. 내가 복 쌓는 것을 누구보다도 즐겨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건데 부처님은 다 깨달으셨고 복도 무지무지 많으셨어요. 출가 전부터 왕자였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공덕이란 건 이루 말할 수 없는데도 그래도 또 공덕 짓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바로 제일 먼저 가서 공덕을 짓는 겁니다. 그게 본인이 과보를 더 받고 싶어서도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본성적으로 그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움을 좋아했던 공자나 복짓기를 좋아했던 부처님이나 매일매일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빨간 날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우리는 빨간 날에 특별한 뭔가를 해야 내가 뭔가 행복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멀리 이제 여행도 가고, 물론 여행을 중요하죠. 가서 새로운 걸 배우고 느끼고 경험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 특별한 행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그런 걸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빨간 날에 아무것도 못하니까 굉장히 내 삶이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별한 날에 특별한 것만 이루어진다면 일상의 삶이라는 건 성립할 수가 없어요. 우리 수행을 하는데, 명상 수행을 하는데 제가 이제 집중 정진을 해야 된다. 매일매일 1시간 하는 걸로는 힘을 못 받으니 집중 정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집중 정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힘이 이제 확 붙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 힘이 확 붙어서 이제 잘 되는 그 기분을 느끼면은 다음에 또 그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루하루에 공이 쌓여가지고
그래서 집중수행을 할 때 그게 힘을 더 받게 되는데 그 기분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가 처음에 한 달, 두 달은 간단해 보여요. 근데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는 그건 좀 다른 이야기가 돼요. 집중수행을 몇 날 며칠을 이렇게 확 잡아서 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큰 힘이 생깁니다. 거기서. 그리고 단순히 그때 그 순간에 특별하게 힘을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정진해 가는 그것이 더 큰 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면서 어떤 경우는 뭡니까? 좀 힘을 더 집약해서 길러야 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맨날 밥만 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간혹 라면도 먹어야 되고, 케이크도 먹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매일 케이크 먹고 매일 라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건강이 상해요. 그러니까 밥을 기본적으로 먹으면서 그걸 해야 되는 것처럼 수행도, 정진도 꾸준히 매일매일 하는 그 수행이 기본이 되어서 그 다음에 힘이 더 얻어지는 그런 또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특별한 것만 이게 경험하면은 굉장히 뭔가 강력한 느낌을 줘요. 그죠? 예, 일요일 날 또 이렇게 뭐 개천절, 뭐 또 좀 있으면 한글의 날, 이렇게 특별한 시간에 경험하는 것은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굉장히 활력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짜는 맛이 없어요. 밥이 맛이 있나요? 물이 맛이 있나요? 공기가 맛이 있나요? 아니죠. 그죠? 근데 이런저런 맛을 다 먹고 지치고 더 이상 좋은 맛이 없다고 질릴 때 그때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 밥맛이고 물맛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다른 거 뭐니 해도 물맛만큼 상쾌한 게 없고 밥맛만큼 편안한 게 없어요. 그게 일상의 힘입니다. 저도 이제 여기 오면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예불을 모시거든요. 그 전에 혼자 있을 때는 제가 글 쓰고 뭐 하고 하면서 일정이 그렇게 막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내가 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하고도 약속이고 부처님 계시니까 못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가끔 힘들 때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매일매일을 그렇게 채워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불교 공부를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불교대학 졸업도 하셨고 또 이런저런 많은 공부도 하셨지만은 매일매일을 부처님과 함께 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처님과 함께 일어나고 부처님과 함께 잠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절에서 사는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됩니다. 그게 아주 간단한 일이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부처님 생각하고 그리고 나의 삶에 감사드리는 마음 또 잠들기 전에 그런 마음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삶을 지탱하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처음 한 달, 두 달은 잘 몰라요.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되면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아주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있어요.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인데 유발 하랄이라는 그 이스라엘 사람이 쓴 책이에요. 말하자면은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책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많은 이제 식자들이나 또는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고 봅니다.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인간이 어떻게 발전해 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별한 그 재능이죠. 젊은 나이에 그런 책을 엄청난 책을 몇 권을 냈거든요.
근데 이런 특별한 재능이 발휘되는 데에는 특별한 노력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 매일 명상을 해요. 젊어서 옆에 있는 친구가 너무나 명상이 좋다고 계속 같이 가자고 한 거예요. 근데 흘려들은 거죠. 자기는 종교도 그렇지가 않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그냥 흘려들었다가 어느 날 가야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그 친구가 이끄는 데 따라 갔다가 명상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매일 아침마다 1시간씩 명상을 해요. 근데 본인 인터뷰를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와서 일간지 신문하고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봤더니 특별하게 아주 여행을 하다가 시차가 달라든지 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거의 빼지 않고 한다는 겁니다. 여행지에 와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다 보면 새벽에 도착하고 이래서 시차 적응하면서 바로 거기서는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될 때는 못하지만 어디서나 이제 호텔에 가서도 1시간씩 명상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신을 지금까지 이렇게 뭔가 탁월한 업적을 내게 하는 힘이 됐다는 거죠. 그 사람 10년 넘게 그 일을 했어요. 예. 그런 힘들이 모여서 무언가 남다른 그런 특별함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간 날들이 모여서 특별한 날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까만 날들이 잘 모이면은 특별한 어떤 빨간 날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법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회도 꾸준히 한 달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계속해서 참여하면서 이 일주일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내 마음을 바로잡고 부처님과 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새기고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더 여유가 있고 더 시간이 있다면은 매일 오시면 더 좋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도 좋습니다. 저희 절에는 아침마다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매일 오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중에 한 분은 빨간 날에는 안 오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오셔서 바로 이제 예불 들어가는데 예불 전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불 하고 나면은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 108배하고 가고 저는 저대로 제 일을 하니까 대화를 나눠볼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안 오시면은 오늘은 빨간 날인가 보다. 오시면은 오늘은 평소에 이렇게 까만 날인가 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안 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내 빨간 날인 줄 모르고요. 왜 이렇게 안 오셨지? 어디 편찮으신가? 이렇게 이제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실장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오늘 그분이 안 오셨는데 걱정이다 이랬더니 오늘 스님 빨간 날이에요. 그분은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요. 어쨌든 빨간 날은 안 오시고 까만 날만 오세요.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도 더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게 이제 본인이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목적을 위해서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만약 하셨다면 그 목적이 달성된 뒤에는 안 오셨을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온 이후로는 지금까지 거르지 않고 오셨어요. 예,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오는 분들이 그래도 여기가 이제 주택가다 보니까 계속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매일매일을 집에서든 절에 오셔서든 자신의 일과를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법회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독교인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우리 불교가 훨씬 더 뛰어나다고 여러분 자부심 갖고 있죠. 그죠? 네, 우리 불자들은 그런 게 굉장히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말로 할 때는 말에는 이렇게 당하지는 못해도 마음에는 우리 불교가 훨씬 나아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부족한 게 있어요. 열심히 하는 게 부족해요.
그죠? 정말 좋은 거를 놔두고 우리는 열심히 안 해요. 기독교인들은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보다 못하지만 자기들은 어쨌든 하는데 정말 열심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종교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예. 물론 지나치고 또 좀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문제가 되지만은 그냥 열심히 하는 그 자체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절에 여러분들이 여기 어떤 우리 뭐 거사님들 중에도 그렇고 이래요. 안 오다가 처음 이제 기본반 와서 공부하는 것도 일주일에 안 오는 것도 대단한 일이거든요. 한 번도 안 왔던 분들이 절에 들어오기조차도 머뭇머뭇했던 분들이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수업 듣는 것도 대단한데 이제 법회에 나오시라 그러면 무슨 특별한 행사를 하나요? 이렇게 이제 해요. 일요일 날 다른 거 뭐 재밌는 일도 많은데 여기 나와서 법회를 하면은 뭐 이게 재밌고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재미를 찾아서 절에 오는 게 아니죠. 내 마음을 뒤다보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은 내가 재미가 없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가면서 내 삶의 중심을 잡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오는 것이 즐겁고 와서 행복하고 돌아가서 힘이 나고 그런 이제 시간들이 되거든요. 이제는 이제 그렇게 저렇게 오시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신 분들도 이게 종교라는 거는 재미하고는 좀 다른 거구나. 일요일마다 특별한 어떤 이벤트를 찾아갔던 그런 것하고 다르게 그냥 이거는 계속 밥을 먹는 것처럼 특별한 거 없이도 그냥 와서 밥 한 술 뜨고 가는 그런 거구나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예. 부처님한테 뭐 기도하고 하는데 뭐 특별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물론 조금씩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맞추어서 좀 재미를 주려고는 하지만 그 재미는 그냥 스스로가 재밌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자기가 하는 일이 재미있고 행복하면은 그게 행복이지 무엇을 얻어서 행복이 아닌 거예요. 하늘의 움직임과 같은 거예요. 하늘의 움직임이 그 자체가 돌아가는 그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자신의 그냥 뭡니까 행복이올 때 하늘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뭔가 목적을 향하는 거면 난 1000번 돌 거야. 10,000번 돌 거야. 이러면서 하늘이 도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돌아가는 그 자체가 하늘이고 그 자체가 자신의 삶인 거예요. 절에 와서 나는 뭘 할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계속 오는 것. 그래서 와서 그냥 부처님 뵙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냥 내가 채워지는 뭐가 생깁니다. 처음부터는 아니죠. 하지만 매일매일 그걸 한 사람은 그게 뭐가 있구나를 알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큰 그 내공이 쌓입니다. 소위 말하는 내공이 있습니다. 삶을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 안 되고 자기가 가야 할 그 길을 따라가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과정 자체, 그 한 시간이 나한테 기쁨이 된다는 점이에요. 무엇 때문에 즐거운 게 아니고 그냥 그 자체가 즐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불교에 우리 육바람일 공부하잖아요. 그죠?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말하는데 정진바람일입니다. 정진만 하면 안 되고 정진바람일이 돼야 돼요. 정진을 완성해야 됩니다. 예, 완성한다는 거는 특별한 날에만 하고 집중 수행할 때만 막 힘을 모아서 하고 평소에는 또 거기서 이렇게 벗어나 있고 하는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밥을 먹는 것처럼 하는 것이고 매일매일 내가 길을 가고 잠을 자고 또 뭡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자신의 삶이 있는 거예요. 따로 어디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정진 바람을 말씀드렸어요. 스님들만 정진하는 것도 아니고 저 산에 올라가서 혼자서 돛 닦는다고 정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회를 나오시고 매일매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그러는 모든 것이 다 정진입니다. 근데 이거는 한번 하면은 꾸준히 하는 것에 힘이 있지 중간에 멈추면은 다시 하려면은 더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공부도 할 때 하라는 말이 할 때 이어서 하는 건 좋은데 좀 쉬었다가 하면은 하기가 더 힘들어요. 수행도 마찬가지고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상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여러분들이 그걸 멈추면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이제 정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이 운행을 멈추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도 부처님 공부하는 그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어느 날 우리도 부처의 모습을 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이제 관음제일날 부처님 말씀 듣고 관세음보살님 생각하면서 하루 보내고 또 이렇게 매일매일 정진하는 그런 마음을 더 다져 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